예, 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죽으셨고, 또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처음에 황태자, 왕이 될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알리는 소식과, 또 그가 왕이 되어 대관식을 할 때, 그리고 또 승전을 알리는 승전보를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셨고, 또 왕이 되셨고,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사단과의 전쟁에서 역시 승리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단과의 전쟁이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아래 굴복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의 의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내가 비로소 그 죄를 이길 때,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 복음의 의미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것은 나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승리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고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며 나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내가 그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주신 것이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일체감,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가 없이 하는 교회 사역과 봉사는 의미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지만, 교회에서의 사역과 또 교회 내에서 아니면 사회에서의 봉사보다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더욱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구약의 백성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법을 벗어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셔서 나에게도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거룩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거룩함의 열매가 하늘에서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 나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 즉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 성도이고 제자이고 자녀입니다.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을 벗고 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23절에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와 지금 제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을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만 이 말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들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마음에 동행하시며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거룩한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되지만 그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어떠한 문을 우리가 두드려야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구하고 찾고 천국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순간순간 놓치는 때도 있지만 또 회복과 더디함을 반복하는 가운데 성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인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는 오늘 온종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새 사람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